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머라요세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흔히 능력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학벌도 좋고 또 말도 잘하고 재정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회사나 또 정부 어디든지 사람을 등용할 때는 이런 보는 것들이 무능력자를 쓰는 곳은 또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7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군사 지도자도 아니고 또 정치가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 위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방금 읽은 것처럼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또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그래서 이 에스라서 7장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자리에는 우리와 우리 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 지금 어제 우리가 봤던 6장과 이 7장 사이는 그냥 보면 우리 한 장에 2일 후에라고 1절에 시작하는 2일 후에. 그런데 2일 후에가 무려 시간적으로는 60년의 기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요 7장을 시작할 때는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전 건축을 했을 때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6년도 아니고 60년이 흐르니까 무슨 일들이 생겼느냐? 9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신앙들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문제. 하나님은 구별해서 결혼도 아무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여인들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물 껍데기는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앙과 제사의 삶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죠.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는 이번에 이제 1절부터 요 7장을 쭉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스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16대 손이라 하는 그 조상들 16명을 일일이 다 거론하는 거예요. 이런 족보는 예수님 다음으로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쫙 아담까지 가는 족보를 말씀하지만은 대부분은 그 위에 3대까지는 얘기해도 16대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이 에스라는 지금 16대 조상까지 쭉 족보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적임자라는 거예요. 적임자. 하나님 보실 때에 에스라는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또 공동체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는데 에스라가 딱 적임자였다. 적임자였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특별하게 세 가지만 오늘 아침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다. 그래서 이 익숙한 자라는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5절까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라고 기록을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해왔습니다만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자식도 믿음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오던가요?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족보의 그 후손이었다고 해서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밑에 므낫세라고 하는 이런 참 아주 핵에 망쳐간 자식들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두 아들 재물을 말해 자기 욕심대로 성취하는 그런 아주 개망난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혈통적으로도 믿음의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혈통인과 동시에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기에 합당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야, 이 말씀에 익숙하다는 말이 이거는 익숙 이게 뭡니까?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래서 익숙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에 나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피아노 이 연주, 반주가 좋다는 걸 저는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임윤찬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 걸 들으면, 이야, 걔는 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는 임윤찬이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임윤찬은 반주를 하면, 연주를 하면 얼마나 그 물 흐르듯이 쫙, 또 때로는 힘있게 팍 치면서 느낌이 와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임윤찬은 하루에 12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한대요. 본인 얘기가 하루에 10시간씩 몇 달을 연습하니까 손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런데 임윤찬은 몇 년간을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것도 무려 1시간이 넘는 동안을 하는데도 악보도 안 보고 그냥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지, 익숙한 거.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 분야의 운동을 잘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일반 동호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익숙한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뭐에 익숙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야, 참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겼는지. 하나님 볼 때 이 에스라는 아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꿰뚫고 그것을 그대로 본인에게 잘 적용시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껍데기 보이는 건물이 건축이 되었다고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말씀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에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요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데 쓰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쓰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신구약 66권인데 성경 66권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회개를 저는 많이 했어요. 나는 에스라처럼 참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지 않나.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다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좀 익숙하지 못해도 말씀에는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포로지에 있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2차 귀환을 했는데 2차 귀환을 할 때 이 에스라는 이미 말씀에 익숙한 상태로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로지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제 쓰시려고 할 때에 순종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 받다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생 얼마 있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는 사람. 둘째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 10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지식적으로 단순히 아는 데 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준행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마는 지식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또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자기의 삶에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그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는 지식 가지고.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그 말씀의 핵심을, 진실을 알지 못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고치려는 사람, 회개하려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자기 주장보다 높이는 사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하지만은 정작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며 그래서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는 하지만 정작 나는 이 에스라처럼 준행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은가.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너는 해라. 그렇지만 정작 부모 자신이 안 사니까 자식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교회에서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영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교회 성도들이 에스라처럼 말씀을 준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면 참 하나님의 쓰임받은 이 에스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나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깨달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짐한다고 실행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삽니다.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은혜 받는데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니까, 살면서 가르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지는 안 살면서 나한테는 하라고 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25절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자를 통해 말씀 모르는 자를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섬김이 필요한, 말씀을 잘 알고 섬김이 필요해요. 이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야 이걸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둑 초단이 바둑 9단이나 8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바둑 9단이나 8단 되는 사람은 이제 바둑 시작하는 사람을 아주 수준에 맞춰서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또 초단 1단, 2단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본인이 익숙하게 잘 알아야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에스라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에스라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쓰임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루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 말씀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가르치려고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잘 쓰임받아서 우리의 생을 뒤돌아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잘 이뤘다. 우리 특별히 우리 광 목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 가시는데 말씀을 이 에스라처럼 그 현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전달을 잘해서 그들을 개혁시키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유 목사님 또 우리 광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한 종들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종과 또 그와 하나가 된 그런 예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